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언제나 넘치는 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쁘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 내 나라 곧 오리라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나갑시다. 날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주님이 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2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 초창기 기독교의 전통부터 지금까지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보통 목사님들이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손 딱 이렇게 거룩하게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역사심이 브라브라브라 그래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이
축복권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안수받은 전도사님들은 하면 안 돼? 축복권을 받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구약시대의 예배나 초창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는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이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읽어줘요. 이 기도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를 읽어주면서 예배를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주기도문 중요시 여기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오늘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만 이 축복 기도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도 약간 의미가 약간 좀 퇴색화된, 좀 약화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축복 기도의 의미와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오늘 지금 본문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요거 전까지 1장에서 6장까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거를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거랑 이 축복 기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는 12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사람, 그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70명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놀라운 강력한 그런 인구 팽창과 그러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 그것을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숨겨져 있는 그냥 숫자가 많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 이 숫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는, 민수기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실제로요 행군하는 순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행군하는 순서. 그리고 민수기 3장 4장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 자손과 그 숫자와 구체적인 임무가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5장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표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함에 결단했던 나실인에 대한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는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표가 1장에 12지파 인구조사, 2장에 12지파 진군 행군 순서, 3장 레위지파 인구조사 진평, 4장 레위지파 하여튼 임무, 5장에 부정한 사람 하여튼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 그 다음 6장에 나실인의 법, 그 다음에 축복기도. 이게 지금 1장부터 6장까지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연결이 없어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요 바로 이 축복기도 안에 결론적으로요 모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축복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 민수기 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기도 제목을 이거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나오는 그 모든 동사들은요 문법적으로 다 have pp야, 미완료형이에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동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를 지키실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임할지어다.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한 건데 다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지키신다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 웨시메레카는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 그냥 하나님이 멀리 서서 이렇게 뒷짐이나 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너를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막 이 움직이시는 막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긴 그런 단어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 축복 기도가요, 민수기 1장과 4장에 나오는 내용과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도표에서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12지파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행군 조직을 갖추고 레위 지파들의 숫자를 따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임무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4장까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군은요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행군한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이었었어요. 그냥 행군하지 않았었어요. 저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가장 동쪽에 제일 중요한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뭐 위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막 쌌어. 이렇게 갔어. 근데 이 행군이 누구를 중심이냐?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조직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하셨는가?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예요? 왜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게 하셨어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전쟁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인간들도 어떤 군사력을 갖추고 훈련을 하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시편 24편 8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전쟁은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숫자도 엄청 많어, 싸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어, 그리고 완벽한 군사 조직을 갖췄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요 이 성막의 구조, 이 행군의 구조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잊으면 안 돼. 너 전쟁에서 너네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너네들 승리할 수 없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가르쳐줬냐?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가르쳐 줬냐? 제사장이 끊임없이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지키시고 뭐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모든 전쟁에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어떤 성벽이 이런 높은 성벽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완전 다 트여져 있는 곳. 어떤 하루에도 수많은 종류의 위협들이, 생각하지 못할 위협들이 있는 광야. 전쟁의 위협, 질병의 위협, 여러 가지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키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지, 능력도 갖추셨어, 실력과 재능을 갖추고 있어도요, 성막 중심, 즉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고난과 문제들을 만날 때, 광야 속에서 예측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단 하루도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단순한 외침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나신 분들, 여러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 모르겠어요, 많은 것 갖추신 분들, 여러분들도요 단 하루도 하나님 지키심 없으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요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6장 25절을 읽어보면 축복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도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추사라는 표현이 야에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둠을 빛으로 밝힌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무지하고 무질서하게 살아왔던 죄악된 인생, 죄악 속에서 막 살아온 거야. 무지하고 무질서하게 막 살아온 그러한 인생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각성시켜 주시고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깜깜해,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에르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비친다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고 굉장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두웠어, 답답했어, 어떻게 살지 못했어,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했어.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이렇게 살라고 이끌어주는 그런 빛, 이끄심의 빛이 있는 게 이 비추다라는 단어예요. 또한 여기서 은혜를 베푸다는 표현, 이 위온네카라는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냐?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긍휼하심의 은혜, 이 비추시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임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읽어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 불의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요, 하나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어둠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뭐예요? 민수기 5장이라고. 민수기 5장을 읽어보면은요, 5장 6절 7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서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래요. 이 자복하다는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요 숨김없이 철저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려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실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어. 지금 우리들에게도 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줬어. 근데 그걸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민수기 5장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기도 두 번째 내용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이 말씀이요, 그러한 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선포지만 작은 죄라도 합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죄는 합리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비추시고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요 절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구한 자들은요, 그 죄의 용서를 뛰어넘어, 은혜 받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헌신과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축복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민수기 6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까는 얼굴을 비추는데 이제 얼굴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여기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얼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향한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드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인 단어, 이사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무 기쁘고, 와, 쟤는 진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요 어떤 사람을 주목하신대요. 어떤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목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냐? 우리가 잘 아는 샬롬. 내가 하니까 안 되지. 방세희 전사님 샬롬 해야지. 하여튼 샬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 육, 혼, 정신까지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기쁨과 형통함이 넘치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요 샬롬이에요. 그런 축복이 임한대요. 그렇다면 이 샬롬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것을요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들으셔서 주목하시는 그 인생이 누구냐고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요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살펴보는 미축복기도 바로 앞에는요 뭐가 나오냐?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데요.
이 네네르 나지르라는 이 나시린의 선언은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막 심판하셔가지고 너 임마 너 굴복 안 해? 복종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어떤 봉사, 어떠한 헌신, 어떠한 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뭐야? 바로 나시린의 선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제약된 삶을 멀리하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그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얼굴을 드셔서 주목하신대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목하신다고요. 은혜만 받아, 교회에서 은혜만 받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헌신도 안 해? 그런 사람이요, 글쎄요, 그 사람이 과연 건강한 신앙이니까요? 성경의 근거에서는요, 그 사람은요 아직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이 강력한 이 역사가 일어나서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뭔가 하지 못해서 안 달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헌신 봉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요, 봉사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 헌신의 자리로 가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는 하셔야 돼. 뭐 교회 안에서 교사할 수 있고, 뭐 찬양팀을 할 수 있고, 모르겠어, 찬양팀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안 돼? 안 되면 뭐 기도로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진짜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든지, 그러한 결단이, 나시린과 같은 이 결단이요, 이러한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샬롬의 축복이요. 샬롬의 축복 뭐예요? 영육 공간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형통함을요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문제들 속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주 작은 죄라도 절대로 합리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둡고 답답했던 내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나시린이 되십시오. 교회에 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있지 말아요. 말씀에 은혜가 받은 사람들은요 나가게 돼 있어요. 결단하게 되어 있다고요. 뭐라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3장씩 읽는 거 결단해서 지키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하는 시간을 결단해서 지킨다든지, 뭐를 하든 어떤 모습이든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거룩한 결단, 믿음의 헌신들을 결단함으로써 그러한 자들에게 특별하게 임하게 되는 이 샬롬의 축복, 즉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형통함의 축복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